오늘 공독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 감기 걸리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쉼인데 감기에도 치유를 통해서 쉼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쉼, 안식이란 말 히브리어로 사바스입니다. 사바스. 영어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세버스라고. 발음이 약간 다르죠. 우리 바울이한테 발음을 물어봐서 혹시 제가 틀릴까. 그런데 이것은 그치다, 쉬다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에서 쉬셨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마치신 후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는 얘기예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했기 때문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7일째 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7일째 쉬셨으면 8일째는 어떻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쉬시겠습니까? 또 쉬셔야죠. 왜냐하면 이미 다 완성하셨으니까. 그럼 8일째 쉬셨으면 9일째는 또 쉬셔야죠. 계속해서 쉬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년 만년. 그런데 쉬시지 못하는 사건이 창세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었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소망교회 비전 중 맨 첫 번째가 무슨 비전입니까? 쉼과 나눔이 있는 교회. 그래서 저희 소망교회도 안식, 하나님께 주신 안식이 첫 번째 비전으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 개척 4주년, 저희가 여러 개가 있어서 늘 헷갈릴 때가 많은데 창립주일이 있고 교회 개척 기념주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 개척 4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쉼이 있는 교회, 쉼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쉼을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오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성경은 번역을 뒤집어서 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순서대로 하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아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다는 것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고 녹초가 된 인생. 저희도 어떤 때는 생업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녹초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땅에서 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아니했으면
저희도 에덴 동산에서 그냥 과일 따먹고 그렇죠? 천년만년 편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의 투쟁이, 삶의 고난이, 어려움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형제 사이에 시기와 질투로 문제가 생겨서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그 다음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인간의 악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평생도록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해도 이 땅에 우리의 수고를 방해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덤불도 있고 엉겅퀴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연 환경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미국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저희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직도 저희는 많은 부분에서 자연 환경을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에서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이 자연 환경에도 벌을 내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전쟁이나 기근, 질병, 폭력이 모든 것이 죄의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인간 관계 문제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들이 다 인간의 죄의 증상들입니다. 그 죄의 증상들 때문에 사람은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 율법의 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선한 의도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에 의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몽학선생, 가정교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를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다.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쉼과 안식,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계세요. 이 다라는 말에서 무엇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데는 아무 구별이 없어요. 피부색의 구별이 없고 인종의 구별이 없고 언어의 구별이 없고 나이의 구별이 없고 아무 빈부격차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내가 이미 깨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만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본인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이라 인정하는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우리를 쉬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니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제가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쉬게 한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실 분, 진정한 쉼을 주신 분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 저희가 꼭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저희가 다른 것을 찾으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쾌락을 쫓다 보면 무엇을 쫓게 돼 있습니까? 너무나 빠른 쾌락을 찾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을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전도 행사를 하니까 장로님이 3만 원씩 일당을 주었대요. 3만 원 받고 자리는 채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3만 원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올 확률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열심히 영혼 추수를 해서 수고해서 모시고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남을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 땀을 흘려야 열매도 값지다는 것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휴식을 의미하고 영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식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치료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보기의 증상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카운셀링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우리 겉으로 나는 증상들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교회 말고는 없어요. 교회만이 죄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가 죄를 치료받아야 참된 안식이 있다고 가르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4주년 됐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치유하는 일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많은 갈등들이 있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고질적인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끊기 힘든 여러 가지 습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가장 근원적인 문제부터 우리 속사람이 변화야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는데 다 이미 예수님께 오셨습니까? 네. 혹시 안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셨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쉼을 얻으면서 쉼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그 다음 명령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도 우리 성경이 바꿔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래 원어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 위에라는 것이 빠졌어요. 우리 번역에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 위에 지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간혹 이 구절 설명할 때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둘이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의 멍에로 취해서 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멍에를 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맬 멍에를 왜 예수님이 지셔야 합니까? 단지 예수님이 지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번째 멍에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를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멍에, 소나나기가 지는 멍에인데 사람이 멍에를 지면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것입니다. 일자는 아니지만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지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있는 것과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희들이 당연히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멍에가 첫 번째 멍에입니다. 십자가의 멍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순종의 멍에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멍에, 두 번째는 무슨 멍에죠? 순종의 멍에.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였었습니다. 멍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소나 나귀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멍에를 지셨다는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본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순종한 모든 사람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순종의 가장 훌륭한 태도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를 뜻하는 원래 히브리어 말 자체가 동물들이 주인의 말에 유순함으로 순종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다 하면 나의 주인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한꺼번에 저희가 합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다. 그리고 전적으로 의존하셨다.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시는 그런 뜻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초청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멍에는 아무도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가볍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멍에도 아무도 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져야만, 예수님께서 같이 져주셔야만 쉽고 가벼울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봐야지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때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운전면허 따서 가장 위험할 때가 1, 2년이라고 하죠. 내가 이제 면허 땄으니까 열심히 운전해봐야지. 그래서 1, 2년 될 때가 가장 사고 위험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할 때가 제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절대적인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 힘으로 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셔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뜨겁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시는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삶이 지배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 우리 생각도 지배받고, 우리 뜻도 지배받고, 우리 입술도 지배받고, 우리 행실도 다 지배받는 상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삶, 멍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너희 생각도 나에게 복종시켜라. 너희 입술도 나에게 복종시켜라. 행실도 나에게 복종시켜라.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란 그런 초청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쉼이 있고 그 짐이 쉽고 가벼울 수 있다는 그런 초청입니다. 저희는 진정한 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쉼은 없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쉼은 어디 가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당연히 이루어져요. 그렇죠? 저희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낙원에 가면 저희는 천년 만년 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안식을 추구함으로 쉼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쉼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너에게 매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십자가 두 개가 생겼어요.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 하나 지셨는데 우리는 왜 두 개 져야 됩니까? 너무나 무겁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말씀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들이 너희의 십자가로 취해서 자기 십자가로 지고 평생 동안 나를 따르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십자가 아니고 하나의 십자가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이미 됐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희가 첫 번째 멍에는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을 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온전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린 것이 두 번째 단계. 저희가 평생 그것을 위해서 저희 삶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저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들이 많겠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매일매일 우리 입술을 지배해 주시고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 손과 발을 다 지배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우리가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 진정한 쉼을 이루지도 계속해서 힘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순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순종은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매일매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저희 교회 개척 휴일에 저희가 꼭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쉰다는 것은 일을 그치는 것인데 어떻게 일을 하면서 쉴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11절 고난받는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추수하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잔치의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그쪽에 가시지도 않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셨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먼 곳에 갔어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 분명히 배가 고프실 텐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궁금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영혼 추수의 일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에서도 한 영혼이 들어오면 잔치를 한다는데 우리 소망교회 매주 잔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2017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매주 천국 잔치를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매주 한 사람씩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에 참여해서 그 열매를 보고 만족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초청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쉼입니다. 그러면 항상 일만 하고 우리는 쉬지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제압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잠깐 쉬어라. 우리에게도 잠깐 쉬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영영이 쉬지 말라는 얘기. 우리가 어떤 때는 진정한 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잠깐 쉬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영혼 추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그런 초청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니 우리도 지금 추수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영혼 추수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를 4년 동안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5년째를 저희가 소망함으로 특별히 영혼 추수의 일이 저희 소망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천국 자치가 저희 소망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연합하여 쉼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길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소망교회를 세워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스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내게 오라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고 한 교회로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연합하게 하셨음을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새 꿈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네. 저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 천국 잔치를 저희가 함께 경험할 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을 경험할 수도 쉼을 이룰 수도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그 멍에를 감사함으로 받아 그 멍에를 치고 평생 주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영혼 추수의 일에 함께 참여하며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하며 함께 쉼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